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바드 아트차플 가운데에 장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그리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모든 것 가운데에 성탄의 기쁨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모니터 조금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대예배 때 큰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제가 받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어깨에 기댑시다. 아멘. 주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어깨에 기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오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탄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생각할 때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좀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아이였을 때 제가 84년도에 일본을 갔거든요. 제가 그때 84년도에 만 3살이었습니다. 만 3살 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크리스마스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가운데 제가 좀 마음이 섭섭한 게 있었어요. 뭐냐니까 저희 집안이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받는 날이 일본에서의 일상적인 것인데 목회자 가정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지 왜 네가 선물을 받아야 되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때 이제 86년도인가요? 제가 6살 뭐 7살 이렇게 됐을 때에 일본에서 대히트 상품이 하나 출시가 되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패밀리 컴퓨터, 파미콘. 한국에서는 현대 콤보이 압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콤보이 아십니까? 그 콤보이가 나왔는데 그걸 너무 형이랑 나랑 원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달라고 조르고 했는데 안 사주시는 겁니다. 몇 개월을, 반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근데 성탄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딱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환희, 기쁨이 상당했습니다. 그 안에 콤보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때 선물을 받았을 때에 왜 그렇게 기뻤을까를 좀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더 기쁨이 증폭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기다림 때문에 더 빛나는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기다림을 겪고 계십니까? 우린 신호등 앞에서 몇 초 기다리는 것도 짜증이 나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그 몇 분간도 짜증이 나고, 여러분, 기다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기다림의 문제가 늘 함께합니다. 기도에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문제는 그 기다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랜 기다림 시간 끝에 결국에 찬양과 예배가 뿜어져 나온 예배의 폭발을 경험한 사람, 오늘 시므온의 찬가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이 예배가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의 구원을 보았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베들레헴에서 나신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바른 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전에서의 할례입니다. 출산을 한 산모와 아기를 성결케 하는 예식이었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또 하나 이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한 달 됐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이 몸과 마음을 다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성소에서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낳으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9km가 됩니다. 그 거리를 한 달 된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나오질 않습니다. 몇 살인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바로 등장하는 그 안나란 여선지자의 나이는 나오고 있는데 몇 살입니까? 성경 보세요. 84세입니다. 그래서 84세 안나의 기록이 나오고 누가가 기록한 시몬,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예언의 말씀과 시몬의 찬양 기도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유추해 볼 때에 아마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그 계절을 맞은 사람만이 고백하는 고백을 이 시몬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유추한다는 것이죠. 자, 이 노인 시몬이라는 인물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시몬이란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듯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냥 지키는, 맹목적으로 지키는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마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롭고 경건한 노인 시몬은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나갔는데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25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의 무력의 통치를 받던 시대, 그리고 이방인 헤롯 왕이 로마가 세워서 그 헤롯 왕은 로마의 힘을 등에 싣고 얻고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래서 억압과 혼돈과 무기력함이 상시적으로 일어난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에 자신만의 유익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짙은 어둠이, 혼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정치가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계절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같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분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롭고 경건한 인물이 시므온이었다. 자,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특징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함께한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받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위로를 위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하고 놀라운 뜻을 시므온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의 사건입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시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주옵소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임재 속에 계속해서 살아간 시몬, 성령은 그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26절 말씀이요. 26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된 구세주를 메시아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이 시몬은 받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요, 시몬이라는 이 노인은요, 그 두 눈으로 참 신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만날 거야의 예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일생에 한 번의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위에 계셔서 역사하셨고 늘 그와 함께한 사람, 성령의 예언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아기를 안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 아기를 맞이한 그 순간, 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시몬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시몬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을 나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사명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이 아름다운 젊은이의 때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썩어져 갈 것을 쫓으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시간 또한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기다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324장의 찬양처럼 예수 나를 오라 하나의 그 찬양 가운데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 찬양의 고백이 시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시몬이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언약하신 말씀대로 죽기 전에 이 아기를 보는구나. 어린 엄마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있었죠. 시몬은 아기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찬양이 입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합니다. 그 시몬의 찬가를 우리도 같이 올려드릴까요?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노인 시몬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 시몬이요, 무엇을 본 겁니까? 무엇을 봤어요? 아기 예수님을 봤어요. 이 땅의 눈으로 생각하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본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됐다고요? 태어난 지? 갓 한 달 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거죠. 자, 한 달 된 유대인의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온은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영의 눈으로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몬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아기 예수님 너머에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본 줄 믿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오신 메시아가 기묘자여 모사라고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정사를 그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놀라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처녀가부터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들며 성령과 함께한 이 시몬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비록 낳자마자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이지만 반드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반드시 이가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러한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이러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에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자의 고백이 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독자를 만났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에, 목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안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구나,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성령의 감화 감동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을 믿게 된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 합니까? 왜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힐끗 다시 돌아보려고 하십니까? 세상을 자랑했던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다시 취하려고 왜 돌아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게 된다면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곁에 갈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이 말씀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동일하게 이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분 크기의 사명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찬양이 다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이는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친구, 나에 속한 공동체를 기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열방을 품게 되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이 땅을 앞날을 말씀으로 간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내가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지니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것이 된 사람들이 어제 우리 대청부는요, 힘없고 백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편지 사역 가운데에, 그 추운 날씨 가운데에 갈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지내시는 천사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복음이 담긴 손편지입니다. 손편지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선물을 전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한 줄 믿습니다. 뿌린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편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25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25일 성탄절 그날 당일에 새로 태동된 전도팀 샬롬팀이 노방전도를 떠납니다. 귀한 구원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기를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일 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마음속 한켠에 늘 가장 우리의 프라이오리티로, 최우선적 가치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이 찬가 고백이 실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간구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29절 말씀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주시는 도다가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눅쿠 디미티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눅쿠 디미티스라고 얘기합니다. 눅쿠 디미티스. 시므온의 메시아를 만난 후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니 주님 이제 거둬가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날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간절함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거죠. 눅쿠 디미티스는 교회력으로 4주간의 이 대강절 가운데의 마지막 주간에 기념되는 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질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셔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인데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오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눅쿠 디미티스, 주님 언제든 주님을 만나도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아바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몇 구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날, 재림의 날은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도적같이 오리라.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에 그날의 모든 것이 바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강림하시기까지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시는, 반드시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대강절뿐만이 아니라 연말연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기다리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기다림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날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10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몬의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기다림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 계절 가운데에 삶의 예배자로 주님의 임재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아바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